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요업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 정함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네. 주의 강림이 가까워 우리가 미리 다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예비하는 도를 가르칩니다. 준비하지 않는 자는 그날에 기름 준비 못한 다섯 처녀처럼 그때 당황하며 놀라며 어쩔 줄 몰라서 기름 가진 그들에게 부탁을 해도 소용이 없는 그날이 오면 다 거기서 혼인잔치에 실패가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애통하며 이를 갈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땅에 준비한 사람과 준비하지 못한 사람, 준비한 사람은 그때 반드시 믿음으로 이기게 되고 인내하게 되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인내를 못해서 결국은 이런 구원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은 돈 얼마 더 버느냐 못 버느냐 돈 문제가 아니요. 그 사람의 지금 명예 문제가 아니요. 자존심 문제가 아니요. 이거는 좀 편하냐 좀 이것이 불편하냐 고통이냐 평안이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영원토록 지금 어떻게 되느냐는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사람이라도 더 심각하고 큰 것을 지금 결정짓는 그런 속에 있습니다. 세상이야 모르니까 먹고 마시는 이 땅에 사는 생활이 전부고 그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이 땅에 사는 일을 제일 큰 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일보다도 그날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어떻게 되며 그 이후에 영원토록 어떻게 되느냐는 그 문제는 이 땅에 잠시 있을 때 잘 되는 거, 잠시 때 큰 이런 실패가 되는 거, 이거는 비교를 할 수 없는 그것을 계산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사는 것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 깨어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이 깨어 있으라 하면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사람. 가장 그것을 저주받고 복 없는 사람은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술 취하고 사는 사람. 우리는 때를 따라 양식 나눠준다는 것은 복음을 이렇게 먹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때를 따라 말씀과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양식입니다. 신령한 양식이라.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고 이 양식을 못 먹으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여기는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세워서 신구약 성경을 지금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전에는 신구약 성령이 준 거 아닙니다. 말씀을 어느 부분 누구한테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때는 인쇄술도 없기 때문에 이 구약도 여러 가지 이렇게 흩어져 있어 이렇게 법기에 넣어가지고 일부만 보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 모릅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와서 그 성경에 있는 것을 잘 정리하고 깨달아서 전달해 주는 겁니다. 전달해 줘요. 지금이야 전부 다 성경을 다 줘서 이렇게 다 볼 수 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그때마다 전해서 그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모세가 그때 광야에서 때를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받아서 나눠주니까 그 양식 받아서 먹고 행합니다. 즉 그때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칩니다. 그 뜻을 받아서 그들이 행하니까 그래가지고 광야를 통과하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신령한 양식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 지금은 또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신약에서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한다면 이게 사도들입니다. 선지자는 이 사도들이 전한 이것을 믿은, 대속을 믿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는 이것이 선지자입니다. 결국은 선지사도가 이 교회의 터가 된다 그랬다. 우리가 이 선지자 노릇, 사도 노릇,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요. 우리가 먼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걸 받는 일이 먼저 돼야 되고 양식을 받아서 내가 먹는 일이 그 다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때를 따라 나눠주는 일이 돼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들이 할 일이에요. 사도들의 일이요. 지금 우리는 다 선지자요, 사도요, 제사장이요. 자, 그런데 선지의 일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이 사랑, 복음운동 할 때 그때 무슨 일을 당하느냐? 복음을 전하면 선지사도들이 할 뜻을 전할 때 다 환영을 하고 다 그것을 그 사람 앞에 참 감사하다 그러고 오히려 대가도 지불하고 이 복음운동 하면 이 예수님 이제는 성천하시고 난 뒤에 이 복음운동을 한다고 다 죽였습니다. 바로 다 때리고 빼앗고 고문하고 죽이고 천하게 천대하고 멸시하고 선지자들도 그랬습니다. 선지자들도 하나의 뜻을 전하면 이 세상이 전부 달라들어서 그것을 엘리야같이 도망을 안 다니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 노릇이 참 귀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이 직분이 참 귀하나 실제로 그 일을 하게 되면 많은 고난이 따른다. 고난. 오늘 여기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랬습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은 위에 지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을 받으라. 그 밑에 예를 들어서 요업의 인내를 들었고 있습니다. 요업이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라니까 많은 고난을 받았고 많은 선지자들도 많은 고난을 받았고 사도들도 많은 핍박을 받았고 여기 고난은 당하는 고난은 의인들의 고난이요. 참으로 믿음으로 살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도 노릇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선지도를 하려고 요업처럼 이런 믿음으로 사는 참 깨끗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고난. 자, 이 고난은
사람이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막 그것이 뭐 의인의 고난이든 무슨 고난이든 사람은 고난은 다 싫어합니다. 자,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정상이 아닙니다.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고난은 제일 피하고 싶은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은 불행입니다. 자, 고난은 좀 더 세밀하게 나눈다면 마음의 고난이 있고 몸의 고난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난이 굉장합니다. 몸의 고난이 없는데 마음의 고난이 너무 강하면 그 사람이 견디질 못합니다. 간이 녹아버려요. 간이. 이 간장이 녹는다 이럴 때 정말로 너무 고통이 되면 이 간과 장이 녹아본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본다면. 그만큼 고통이 심한 겁니다. 마음에, 예를 들면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당했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거라고, 이런 것이 되면 마음의 슬픔에 이 고난이 막 속에 일어나고, 슬프니까 그 고통이 말 못합니다. 슬픈 고통. 또 원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 그게 있으면 사람을 완전히 다 녹아버립니다. 얼마나 고통이 되는지 모릅니다. 사람을 한번 원망해 보면 끝없이 미워하면 끝없이 자기 고통이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모든 자기는 다 고통이 됩니다. 마음에 이런 고통이 큽니다. 그 다음에는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이 고통이 오면 이것도 잠을 못 잡니다. 이래야 부러지되나. 내가 이제는 이 일 때문에 큰 화를 받겠다. 해결할 길이 없다. 이 모든 염려, 근심, 두려움이라는 이 고통 굉장합니다. 이게. 또 낭망이라는 고통. 더 이상 길이 없다. 무슨 해결할 길이 있으면 그라도 무슨 희망이라도 가져볼 건데 아직 희망이 제로가 되어버립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낭망해 버립니다. 낭망의 고통. 이거 참 말 못합니다. 자, 이런 마음의 고통만 해도 한 짐이 됩니다. 내 마음에 지는 그 고통. 그 짐이 얼마나 큰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런데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슬픔, 고통, 이런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원망 고통, 또 이게 오는 이런 낭망하는 고통, 낙심하는 고통, 염려하는 고통, 이런 것이 속에서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이 견디지 못하면, 요즘 그걸 갖다가 우울증이라 그러면 우울증. 우울증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너무 극심하면 약을 안 먹으면 아예 견디질 못합니다. 나중에 이상 정세가 옵니다. 너무 그것이 심해져 버리면. 나중에는 그 사람이 이렇게 삶은 많아 이래가지고 그냥 극단적인 그런 일을 벌여버립니다. 그 사람이 육체는 고통이 없어도 마음이 너무 극심하면, 고통이 오면 그 사람이 못 견딥니다. 또 그 다음에는 오는 고통은 육체의 고통입니다. 육체가 굉장히 이런 고문을 당합니다.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입니다. 육체의 고통으로. 마음은 그런 거 없는데 육체 때문에 이제 못 견딥니다. 누가 와서 자꾸 이렇게 자기를 해하는 겁니다. 육체를 해하는, 고문을 합니다. 야, 고문, 그 고통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또 이런 병의 이 고통이 오면 그 병을 이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서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이때 말하는 고난은 뭡니까? 이때 말하는 고난은 의의 고난. 자, 고난도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때문에 당하는지 그 원인을 우리는 믿는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는 내가 죄를 지어서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고,
내가 무슨 잘못 판단해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그럴 때 당하는 그 때문에 오는 자기 고통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이든 물질의 고통이든 뭐든 이런 자기의 몸의 고통이든 이런 고통이 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이 없는데 의에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때를 따라 양식도 나눠주고 내가 양식을 받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 일 하는데 힘써 깨끗하게 자기가 조금 더 이런 실수 없이 깨끗하게 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참 화목하게 화친하게 그분만 위해서 하는데 고난이 오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요. 의의 고난, 선지자가 받는 고난, 이거 다 의의 고난입니다. 의인들이 받는 고난. 근데 보통 이런 고난이 오면 믿음으로 자기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이번은 재물이 다 날아가 버다든지 큰 병이 들었다든지 또 무슨 자기가 있던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자기가 큰 이런 수치를 당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우아한 것들이 막 닥치면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럴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내가 이런 참혹한 일을 당하냐. 저런 사람 죄를 막 지어도 아무런 없이 잘 되기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주님 앞에 내가 양심 하나도 어김없이 믿음으로 산다고 때를 따라 양식을 먹고 나눠주고 하는데도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더 이렇게 말 못하려는 고통이 매일매일 이렇게 되풀이가 되냐. 일이 왜 안 풀리냐. 이러면 사람이 순간적으로 그 고통 때문에 첫째 너무 힘들어서 슬퍼하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자기가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연이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 생활 잘했는데도 그런 생기면 우리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주위에도 많이 봅니다. 성경에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내게도 안 올리라고 장담을 못합니다. 믿음 생활 한다고 요즘은 참 내가 주일도 그렇지 뭐 사랑관계도 그렇지 내 모든 하나님 앞에 물질관계도 그렇지 모든 이성관계도 그렇지 또 모든 이런 그 다른 사람의 구원관계도 그렇지 내 나름대로 이전보다 훨씬 더 잘하는데도 왜 더 어려움이 오고 이전보다 더 못한 이런 혼란이 오느냐 고통이 오느냐 도무지 내가 이 고통을 못 견디겠다.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믿음에 실패가 되는 겁니다. 자, 그 예로 여기에 요업이 있습니다. 요업이 11절에 보면 요업의 인내를 들었고 그랬습니다. 요업의 인내. 선지자들 고난 중에서 요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요업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업은 유명한 인내의 사람이라. 요업같이 인내한 사람이 드물 만큼 요업보다 나는 더 낫겠다 할 만큼 그런 사람 없을 만큼 인내의 사람이에요. 요업은. 인내란 말은 아무리 고난이 와도 그 고난 때문에 원망이나 슬프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이 요업입니다. 자, 요업은 동방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동방나라에서 제일 부자였습니다. 재물이 제일 많았습니다. 재물이 많았고 자식도 10명이 되었고 다 참 이런 좋은 자식들이요. 또 아내도 참 믿음의 아내요. 또 자기의 몸도 건강했고 뭐 다 가졌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요업은 다 가졌습니다. 신앙도 얼마나 순전한지 깨끗하게 요망 하나 티가 없을 만큼 있으면 전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순전했다 그랬습니다. 정직했다 했습니다.
항상 옳은 그 일만 걸어갔지. 하나님 시킨 대로만 했지. 또 악이 없는 자라. 경건하고 악이 없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거든. 악이 없는 자라. 그러니까 신앙으로서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말이에요. 최고의 신앙이면서도 가진 것은 다 가졌습니다. 이 땅에 복이란 복은 다 가졌습니다. 마귀가 하나님한테 가서 저 사람 내가 봤는데 땅을 두루 다니면서 내가 봤습니다. 너가 봤느냐? 하나님 물었어. 마귀한테. 봤느냐? 굉장하지. 저런 사람이 없다.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저렇게 신앙을 봤지. 저렇게 순전하고 참 자기 자식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 생일을 지내고 할 때 잔치를 하고 난 때 혹시나 하나 실수할까 싶어서 실수했는가 싶어서 끝나고 나면 항상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이여 잘못한 것 있으면 이것을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전 정도로 참 조심조심하며 두려워하며 하나라도 죄가 끼들까 싶어서 이렇게 사는 욥인데 봤나? 하나님이 아주 자랑스럽게 마귀한테 그랬다. 봤느냐? 그러니까 이 마귀가 뭐 재물이 많아서 그렇지요. 재물 많아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지. 재물 다 싹 없애버리면 대반의 그 하나님 원망하고 대반에 이렇게 다 슬픔에 빠져서 신앙은 다 때려치울 겁니다. 그래? 그렇지 않다. 우리 욥은 그렇지 않다. 그런 게서도 끝까지 인내하는 욥이다. 해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그러면 내가 재물 다 없애볼 테니까 해보십시오. 자식도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좋은 자식. 그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자식 다 없애버리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내게 권한 준다. 재물 다 없애고 자식도 없애는 권한 준다. 그래도 욥이 인내하는지 믿음으로 사는지 원망하고 슬픔에 빠져서 하나님 원망하고 사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시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권세를 떡 가지고 와서 온 이런 바람 불게 하고 뭐 전쟁 나게 해가지고 욥의 재물이 싹 다 없어요. 완전히 종까지도 그 많은 재물이 다 빼앗겨 버리고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도 없는 거지가 돼버렸습니다. 자기 자식들 10명이 몰살을 해버렸어요. 자, 이런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슬픔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슬픔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있으며 그게 낭망하지 않을 사람이 있으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큰일을 당할 때에 내가 못해서 나올 때는 빈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태로 들어갈 때도 빈몸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는데 뭐가 내가 그것이 슬퍼할 일이며 원망할 일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랬다. 자, 거기서 하나님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자기 돈 손해보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는 사람들. 돈 한 100만 원 손해보면 잠을 못 잡니다. 밤새도록 버려가지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멱살을 잡아서라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기 자녀 한 사람 병 하나 들리면 막 그냥 신앙생활 다 없어져 버립니다. 죽을 병 들면 뭐 고쳐보겠다고 뭐 예배고 뭐고 다 집어 던지고 하나님이고 뭐 기도도 없고 막 다 집어 던져 버립니다. 근데 욥은 자식 열을 다 잃었고 몽땅 다 잃었고 재물 하나도 없이 거지가 되는데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 하나님은 하나님 것을 하나님 가져가는데 왜 하나님 마땅한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찬송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욥을 인내의 사람이 아무도 못하는 그 일을 했다. 또 그 다음에 또 마귀가 똑같은 하나님 마귀에게 봤지. 우리 욥 한 봤지. 어떤 분인지 이제 봤지. 바로 이게 바로 욥은 이런 자다.
자랑을 떡 했다. 그러니까 또 마귀가 뭐라 했습니까? 마귀가 보니만 그는 그래도 지금 몸을 한번 크게 이렇게 쳐버리면 그때는 개골개골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원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원망할 겁니다. 좋은 아내, 완전히 신앙 없는 아내로 만들어서 이렇게 돼버리면 그 아내한테 그 피동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신앙 다 없어질 겁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목숨은 손대지 말고 그 몸은 너가 마음대로 쳐라. 아내도 너가 마음대로 해서 그를 충동시켜서 신앙 없는 아내가 되도록 해서 욥이 어떤 가 봐라.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병을 주었습니다. 이 병들게 해가지고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 종기가 나서 너무 종기가 되니까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냥 기와장으로 계속 끌어야 됩니다. 그 고통. 사람이 요만한 몸에 고통하면 하나님 앞에 막 신앙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 아픈데 그냥 거기에 다 마음이 다 기울어져 버리니까. 이것이 오래 계속되면 막 슬슬 하나님 앞에 슬픔과 낭만과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두려움과 이런 것만 가득 차버리지. 그런데 온몸에 머리에서 발끝까지 종기로 인해서 온몸에 피가 날 정도로 진물이 날 정도로 긁어야 되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아내도 옆에서 갑자기 아내가 신앙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은 찬송을 그냥 욕하고 죽어버리냐.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가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하나님 욕해라. 그리고 너는 죽어라. 할 만큼 아내가 완전히 신앙 없는 아내로 다 변해버렸지. 근데 하나도 아내 위로도 못 받는 겁니다. 몸도 만신창이가 됐지. 아내도 위로받을 이거 되는 오히려 더 이렇게 충동질하지. 재산은 다 없어졌지. 자식은 다 죽었지. 거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려할 때 하나님. 그 욥은 자기 아내에게 어리석은 여자여.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당신이 좀 어리석은 말이다. 하나님이 다 내게 다 주셨다. 하나님이 다 취해가신 것이다. 복도 하나님이 줘서 내가 지금까지 복된 복을 가졌는데 가져가서 화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느냐. 왜 복 줄 때는 해해하고 좋아하고 화를 주면 그 내는 것도 하나님이 주는데 그는 싫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이게 사람이냐.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욥의 인내입니다. 욥의 인내. 그 주위의 사람이 변화되면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변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 원망하고 죽으라 하고 막 욕하고 죽으라 하면 막 그 사람 그 영향을 받아서 막 그냥 그 사람이 미워하거나 막 그 자기 신앙을 다 버려버리거나 충동을 받아서 맞다 당신 말이 맞다. 내가 인데 아직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느냐. 당신 말이 맞네. 욕하고 죽으라 하는 말이 그게 당연하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온몸에 그런 병이 나도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화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 복만 주시는 것만 이렇게 아느냐. 그분에게 복과 화가 그분에게 달려있는데 다 뜻이서 그러는데 그래서 누가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했죠. 마귀는 그것과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또 하나가 남았습니다. 친구들이 아주 친한 친구들 3명이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그래 1장, 2장 여기는 다 인내한 사람이에요. 이게 인내했기 때문에 90%가 그는 다 인내한 사람이에요. 욥은. 그런데 그 뒤에 친구가 3명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막 크게 그냥 피동을 받은 겁니다. 크게. 90점 맞았는데 99점 맞았는데 마지막 한 점에서 친구가 또 오니까 그게 피동받아서 이제 3장부터 여기 3장부터 자기 생일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으리라. 이런 온몸에 이런 종기가 나니까 차라리 내가 잉태하지 않았다면 더 나을 뻔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이 한 99점 맞아가 1점짜리 이거 원망 나오면 참 인내가 없는 사람이네. 이래야 됩니까? 요업은 99점 사람이 할 수 없는 최극단까지 인내를 했는데 그럼 그 사람은 인내의 사람입니까? 인내가 없는 사람입니까? 인내의 사람이요. 그래서 친구들로 인하여 크게서 피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래 끝까지 나는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이 어떤 것은 친구들은 너 죄 때문에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나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그래야 그걸 주장하고 주장하다가 나중에 하나 앞에 교만하게 된 겁니다. 교만하게 됐다. 더 깊고 깊은 곳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치료해 주려고 하나님 했는데 교만이 들어는 그걸 뽑아주려고 해도 그래가지고 나중에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새 친구 너도 틀렸다는 내 새 친구 너는 원인을 잘못 잡았다.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어 그런 거다. 분명히 죄에서 그런 게 아니고 뜻이 있어 그런 거야. 그런데 욥 당신도 친구야 너도 잘못이다. 하나님 앞에 너한테 너무 교만하다. 이래가지고 그 친구가 이제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와서 직접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을 너가 다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 모든 인내를 하도록 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기 위해서 줬는데 너는 교만했다. 처음에는 인내했다가 마지막에 친구로 인하여 교만한 자가 됐다. 그래서 회개를 한 겁니다. 자, 요업이 99%는 인내한 사람인데 마지막 그 면에서는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마지막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요업은 인내의 사람이면서도 회개의 사람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두 가지가 다 나옵니다. 고난은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인으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잘하는데도 오는 그 고난이 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의인의 고난이라 그러고 이걸 갖다 연단의 고난이라 합니다. 더 그 사람을 더 연단시켜서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한. 또 그 사람이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 됐을 때 오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 고난을 징계의 고난이라 그럽니다. 징계란 말은 잘못했을 때 매로 주는 이런 고난입니다. 어린아이도 매를 들지 않습니까? 자, 매를 들 때에 그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매를 맞아볼 때 부모가 그렇게 원망스럽습니다. 야단치는 거 하나하나가 너무 섭섭하고 야단 때릴 때 그 아픈 것이 너무 밉고 너무 분하고 어릴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때리니까 아프니까 욕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부모는 그것이 아니고 부모는 뭡니까? 사랑해서 그런 겁니다. 잘못된 거 고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징계의 고난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줍니다. 왜 줍니까? 그때 고난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원망하기 쉽습니다. 그때 고난을 잘못 이해하면 그때 내가 잘못한 것을 고치라고 줬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이런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성경을 우리가 많이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징계의 고난, 죄를 지었을 때 내버려두면 멸망으로 가니까 빨리 돌이키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회개를 하면 이제 멸망으로 가지 않으니까. 자,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내버려두는 게 더 좋기는 좋겠는데 더 나빠지니까 부득불 매를 들어서 아픈 마음으로 들게 됩니다. 주님은 이것이 사람보다 몇백 배나 몇천 배나 몇 억만 배 더 강합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그 마음이라. 그러니까 주지 않고 싶지만은 부득불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걸 깨달은 사람은 그 징계받을 때 원망이나 낭망이나 슬픔이나 염려나 그런 거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내가 죄로 인하여 징계받을 때 주님 나를 고치도록 하는 사랑 때문인 아닙니까? 날 아직도 사랑하니까 내게 징계를 줬습니다. 요걸 딱 깨닫는 순간 자기 속에 기쁨이 나옵니다. 징계 고난받을 때 속에 자기가 기쁨이 나옵니다. 그런 깨달음이 오면 날 사랑해서 주시니까 이 고난은 내가 고치라고 주시는 거니까 날 사랑해서 주셨다. 아이고 기쁘다. 또 감사가 이어서 나옵니다. 이런 고난을 준 것은 날 위해 준 거니 감사하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하다면 분명히 고난 속에 있는데 내 징계받아 고난 속에 있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염려 걱정이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회개하기를 힘을 쓴다 그 말이에요. 힘을 쓰면서 힘써도 자기 힘으로 회개를 못하니까 뭐 해라 했습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개하는데 도움을 줘서 다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요 기도가 이런 겁니다. 기도입니다. 병든 자의 기도라 그랬습니다. 병든 자의 기도는 죄인들이 하는 요 기도를 가르칩니다. 병든 자를 위한 기도. 자기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서 고통 중에 있을 때 그때에 그 징계를 깨달아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주는 징계라. 그걸 깨달은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서 슬픔보다는 기쁨으로 상대하고 원망보다는 감사로 상대하고 평안보다 불안, 염려보다는 평안으로 상대하고 자기가 회개하는 회개의 행동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정상이요. 이렇게 할 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고난도 연단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인의 고난을 받을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내가 하는데도 요업처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순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렇게 하는데도 왜 내 재물이 다 없어졌느냐? 재물이 왜 다 없어졌느냐? 내 자식도 다 없어져 버리고 온몸에 이런 병이 나서 지금 못 견디겠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진 거 없는데 더 열심히 했는데 왜 주인은 아내까지도 저렇게 신앙으로 다 절단나 버리고 자, 왜 그랬습니까? 그게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낭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슬퍼하지 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업의 인내를 봐라. 요업은 그게 아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며 찬송했다. 슬퍼하지 않았고 낭망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범죄하지 않았고 끝까지 찬송했다. 왜 찬송했습니까? 하나님이 날 믿음으로 산 때 없도록 고난당하게 해놓고 거기에서도 내 믿음을 계속하도록 만들어서 인내하도록 만들어서 인내로 인하여 더 큰 온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사랑으로 주셨다. 사랑으로 고난 주셨다. 이걸 깨닫는 요 깨달음에서 이 요업은 거기서 슬퍼하지 않았고 기뻐한 겁니다. 거기서 원망하지 않았고 감사했습니다. 찬송했습니다. 거기서 낭망하지 않았고 기도했고 거기서 두려움이나 평안 이렇게 염려하지 않았고 평안 속에서 자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고난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자기 죄로 자기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로 오는 이 고난, 이게 징계의 고난. 이게 병든 자라 그랬습니다. 이 병은 뒤에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라고 뒤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죄에서 돌이키라고 주신 이
고난이고 징계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내가 크게 무슨 일을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해서 불안해하고 있는데 일을 닥치면 이 분명히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다. 어렴풋하게 오는 게 아니고 명백하게 알도록 해줍니다. 그 사람이 아주 진짜 완전히 심령이 어둡고 몰라도 이래저래 환경을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날 지금 고치라고 준 거다. 그러니 감사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내가 이제는 이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서 이 사람이 다 참 기도하는 자가 되라. 의인으로 사는 자. 신앙생활 잘할 때 더 고난이 오고 더 비참한 것이 오고 세상 사람들은 야 믿음생활 잘하더만은 절단이네. 조롱하고 저 요업 저렇게 잘한다더만은 저는 거지 다 됐네. 지 자식 하나도 없는 이런 상거지네. 온몸 봐라. 저렇게 절단 나 있는데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 아내 봐라. 아내가 이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 불신자보다 못한데. 하나님 이렇게 만든 것은 욥을 지금 인내하도록 만든 겁니다. 그거는 욥이 잘못된 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그런 일이 옵니다. 왜 옵니까?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할 때는 그렇게 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곧 여러 가지 고난이 오는 것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의인의 고난을 주십니다. 인내해서 더 큰 이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고난을 만나거더라. 하나님이 내게는 특별하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꼭 요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요걸 잡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구나. 이런 속에서 나의 있는 것을 없애서 더 인내하고 인내해서 더 좋은 구원, 더 좋은 구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구나. 자, 특별한 사랑.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 나를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주셨다는 요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요거 놓치버리면 바로 의심하고 원망하고 낭망하고 근데 푹 꼬꾸라져서 신앙이고 뭐가 다 때려치워버려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느냐. 자, 우리는 욥도 특별히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있는 것을 다 없앴다. 결말을 봐라. 결말을 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결말 보니까 정말 특별히 사랑한 거 맞습니다. 욥을 특별히 사랑했다. 그냥 그 재산이 있고 막 죽는 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가도록 하지 않고 그것까지 다 없애서 인내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든 특별한 사랑이었습니다. 또 그 뒤에 욥이 죄를 지었죠. 하나님 앞에 병들었다. 죄로 인해서 올 때 고통을 당했습니다. 교만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마지막은 회개를 다 시켰을 때 하나님 나를 회개시키려고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있는 깊은 속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교만이라는 그것을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이도록 만들어가지고 그걸 고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것 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어려움이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네. 그렇게 해야 돼요. 의인으로서 고난받을 때는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네. 특별히 나를 사랑하신다. 의인으로 사는데 고난이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사랑한다. 죄인이 되었을 때 고난이 오거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나를 끝까지 그래 아직도 사랑하시네. 그러면 마음에 내가 원망이나 미움이나 낭망이나 염려나 이런 것보다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쁘고 감사하고 막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쩌네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는 요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난 두 가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오늘 의인의 고난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건 죄인의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오는 모든 고난은 사랑이 없는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주권자입니까? 주권자란 말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
이 세상에 움직임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다 칩시다. 하나님이 주지 않는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귀한테 줄 때도 꼭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게 이양을 시켰지. 하나님이 안 되려면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난도 의의 고난이든 이런 죄의 고난이든 하나님이 다 주셨다.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 우리가 미워서 하나님이 우리 망하려고 주는 고난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찬송 20장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한순간이라도 주는 것이 망하라고 주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 믿음을 굳건히 가는 사람은 내가 모르는 어떤 고난이 와도 이유는 하나님은 날 전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고난도 하나님에서 왔다. 주권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왔다. 하나님 날 미워서 이래 준 게 아니다. 날 사랑해서 줬다. 죄로 인해서 왔다면 죄를 고치라고 줬고 믿는데 왔다면 인내하라고 줬고 그래서 난 더욱더 나를 갖다가 죄 없는 자로 더 인내하는 자로 사랑해서 주셨다. 이것을 평소에 많이 다져야 됩니다. 평소에 많이 이것을 갖다가 자기가 준비를 해놓은 사람은 그 뒤에 환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거기서 막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네요. 특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요것만 딱 가지고 하나님을 상대하면 그 고난이 아니라 자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그래서 다 인내하고 회개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지막은 기도하니 이러지를 않으면 마지막은 반드시 기도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하는 자가 되라. 처음부터 기도는 안 되겠죠. 깨달음이 이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다. 자, 요업도 이렇게 의인의 이런 고난을 당했고 죄인으로서 그런 어려움도 고난도 당했고 다 당해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말은 어떻습니까? 결말의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나가서 인내도 했고 회개도 했고 결말은 이전보다 더 크게 이전의 부자보다 더 큰 부자 주었다 그랬습니다. 이전의 자식보다 더 좋은 자식을 주었다. 그 앞에는 어떤 자식입니까? 의인일 때 데려갔으니까 순교입니다. 다 순교한 겁니다. 그들은 다 순교로 갔고 뒤에 있는 자식도 또 하나님이 좋은 자식을 주었고 또 그의 몸도 건강한 몸으로 이전보다 더 좋은 몸으로 주었고 아내도 이전보다 더 믿음의 아내로 다 변론을 시켜주었고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도 주고 평안도 주고 조절해서 주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권의 하나님 믿고 사랑의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고난이 없다. 주님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시는 고난은 없다. 항상 사랑하면서 주시는 고난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면 아직도 저를 사랑하십니다. 의인으로서 오면 나를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요걸 자기가 딱 믿게 되면 마음의 극에서부터 미움이나 원망이나 낭망이나 이런 것보다는 슬픔이나 것보다는 소망이나 기쁨이나 이런 감사나 이런 기도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의 이 땅에 사는 생활 중에 단지 우리는 참 하나님 앞에 이런 자로 나가면 항상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 가운데 어떤 형편 어떤 입장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원망이 나오거나 낭망이 나오거나 슬픔이 나오거나 미움이 나오거나 염려나 근심에 이런 마음이 되거나 내가 기도가 없고 집어치웠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